오늘은요, 이제 사순절 19번째 날입니다. 사순절은요, 이제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6번의 주일은 이제 빼놓고 제외하고 평일만 계산해서 딱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시작된 교회 오래된 절기다라는 겁니다. 이제 원래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이때 박해가 심했잖아요. 기독교에서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4세기에 들어서면서 또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 종교가 되니까 그동안 이방 종교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막 개종을 하면서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교육하고요. 이 사람들을 세례를 준비시켜가지고 세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를 준비하고 베풀어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주 325년 니케아 공회, 그러니까 그 니케아 공회에 이게 교회 전체 회의인데요.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자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만 기념하는 게 아니고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절기였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점점 이 사순절은요, 이제 기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기보다는 사람들이요,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고행하고, 금식하고, 단식을 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는 거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행위에 집착하기 시작해서 이 절기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런 문화가 막 팽개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절기예요. 금식을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절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좀 우리가 마음껏 먹고 즐기는 축제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 축제가 사육제라는 축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축제에서는요, 사람들이 이제 남미에 보면 브라질에서 이제 축제하는 거 보면은 다 가면을 쓰고 막 축제를 하잖아요.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그래서 이때도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먹고 마시면서 즐기다 보니까 성범죄를 비롯해서 수많은 범죄들이 만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병폐를 이제 보았던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이 사육제와 사순절을 금지하고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육제는 우리가 절대로 안 지키고요, 사순절도 안 지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후에 일부 개신교 교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이 부활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의 정신은 좋은 전통 같다. 그래서 이 전통을 살리자라는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은 사순절을 지키는 개신교 교회들이 상당수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 사순절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만을 기억하는 것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만 기억하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그 뜻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는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와 관련해서요, 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성경을 쭉 흐르고 있는 일관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구약이나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요, 일관되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떠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또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고요. 야곱은 형 에서의 살기의 위협 때문에 부모와 고향을 떠나게 하셨고요. 요셉도 보니까 형들의 시기 질투로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떠나게 하셨고요.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들도 가나안 땅의 기근이 너무나도 심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게 하셨고요. 모세도 왕실에서 떠나서 광야로 가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하셨고요. 가나안에 어렵게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들은 전쟁포로가 되어서 아수르와 바벨론 땅으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이제 완전히 우리 민족의 미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극적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도 보고요. 요나 선지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 보면 하나님은 가라 떠나게 하셨어요. 자기가 있는 곳을. 이 요나 선지자는 보니까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셨고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 자신의 집과 고향을 떠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오순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수만 명의 교회를 성장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두 흩어져서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을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모습을 못 보시더라고요. 죄나 고난이나 이 갈등이나 생계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박해나 전쟁이나 파송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좀 잘 살게 내버려 두시지 왜 이렇게 떠나게 하시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모든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신앙의 여정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앞에서 말한 성경의 사건들을 우리가 쭉 관통해서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떠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요.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게 하셨는데 살 수 있게도 하실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을. 근데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담과 이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많은 자녀들을 낳고 번성해서 땅이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이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안락한 에덴 동산에만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헛된 욕망이 사로잡힙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도 보니까 돈이 생기고 그러면 선한 일에 써야 되는데 거기에 만족해가지고요 헛된 욕망이 사로잡힌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하셨고 근데 떠난 게 보니까 그 결과 그들은 온 땅에 흩어져서 수많은 후손들을 낳으면서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 에덴 동산을 떠나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그 뜻을 그들이 이루게 된 거예요. 특히 홍수 심판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는요, 이제 그들 후손들 중에 불신앙의 이 후손들도 많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생긴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로서 이 땅에 생긴 인류 최초의 신앙인들을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불렀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딸들도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떠남을 통해 그들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아브라함의 떠남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의 주역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알려주셨고, 바로 가나안 땅이 이 약속을 이뤄갈 거룩한 땅이다, 비전의 땅이다 라는 이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땅 갈대아우를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야곱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고향을 떠나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원래 야곱이요, 마마보이예요. 마마보이. 어머니 치마 곁에 속에서 살던 이 남자예요. 이 야곱은요, 피부도 미끈해요. 그 형 에서는 털도 많고요, 남자다워요, 사나이다워요. 근데 늘 여성 같은 사람이 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늘 어머니 리브가 곁에서 요리를 하면서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 되는지 아세요? 그가 70세가 된 거예요. 70세가 됐는데도, 성경을 보니까 70세가 됐는데도 아니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형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긴 이유로요,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할 정도로 분노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때문에 야곱은 이때 야반 도주를 하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는데, 아니 가보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내들이 있는 거예요. 라헬과 레와 그들의 두 종인 실바와 비라라는 총 4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되었고요. 이들이 12지파를 형성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곁을 떠나지 못했다면 그는 평생 결혼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야곱의 떠남에는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인생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그를 국무총리가 되게 해서, 아니 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전 가나안 땅에 그 당시에 극심한 가뭄이 7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동안 계속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요셉의 가족들 총 70명인데 이 가족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을 애굽으로 이민 오게 해서 결국 그들이 나중에는 200만 명이라는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 여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모세도 보니까요, 살인사건을 의도치 않게 이집트 왕실을 그는 떠나게 됐어요.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왕자로 생활하다가 광야로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앞으로 출애굽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광야가 얼마나 힘듭니까? 물도 없고요. 여러분들 지금 편안한 이
도시에서 살아가지고 그게 편안한데 광야 같은 데 가보세요. 못 살아요. 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이 광야 생활 할 것을 잘 인도하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지금 당장 힘들어 보이지만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보내가지고요. 그도 40년을 거기에서 몸소 체험해서 결국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잘 인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가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를 떠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떠난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12장 38절은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상으로 가득한 이집트 땅에서 멸시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수많은 잡족들, 하나님은 이렇게 박해받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이들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이집트 땅에, 이 잡족들이 이집트 땅에 있으면, 고난받는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 있으면 그 우상이 가득 찬 그 땅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과 함께 이 잡족들이 이집트를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섭리 보면요, 놀라워요.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요, 번성하면서 살다가 우상 숭배한 이유로 전쟁 포로가 돼가지고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적으로 끌려가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요, 야, 이게 심판받아서 그렇구나, 심판의 의미만 있는 떠남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깊이 이 성경을 묵상해 보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우상으로 가득 찬 아수르와 바벨론 전 지역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면서 과거에 자신들이 빠졌던 그 저질렀던 그 똑같은 죄, 이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절대자이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운 것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국가로 세웠는데 이걸 감당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 보내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만든 거예요. 그 한 예가요,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뒤를 이은 페르시아 제국,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란인데,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이란보다 더 커요. 바벨론 땅도, 이라크 땅도 지배하고 있고요, 수많은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당대 최고의 이제 제국인데, 이 제국에, 페르시아 제국에 아주 높은 정치인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에요.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때 페르시아 왕의 왕후였던 에스더 왕비가 목숨을 건 용기로 왕에게 나가서 이 하만을 오히려 대적해서 그 세력들을 물리치고 유대인들을 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페르시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저 소수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니까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에서 존경받는 민족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에스더 8장 10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가나안 땅을 떠나게 하신 것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떠나게 하신 이유는요, 철저한 민족주의자였던 요나 선지자의 떠남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아주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그런 나쁜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는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안중근 의사 같은 철저한 민족주의자였어요. 요나는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원치 않았어요. 그들이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호시탐탐 노리는데 그들이 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이 아수르 제국이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니느웨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히려 정반대인 오늘날의 스페인 땅인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풍랑을 배에서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는데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면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그 물속이 뱃속에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물고기가 다시 요나를 육지에 내뱉게 하셨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기적의 기적. 그래서 요나는 이제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정신 좀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을 다 차린 게 아니라 한 3분의 2 정도 차렸어요. 다 못 차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니느웨 성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역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니느웨 성으로 떠나게 됐는데 그곳에서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잘 전했을까요? 아니면 대충 전했을까요? 대충 전했어요. 원래 니느웨 성은요, 이 성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려면 3일을 다녀야 되는 그런 성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요나가 가가지고 이 사람들 회개하는 것이 너무 싫으니까 하루만 대충 하나님의 경고를 전한 거예요. 그것도 큰 소리를 안 전했을 것 같아요. 작게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 성 망하게 할 거예요. 아주 작게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고에 모든 니느웨 성 백성들과 그 왕이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요, 니느웨 성은 하나님께서 당장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120년을 연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의 떠남인데요.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신약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역사 이후에 성령에 충만해진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단번에 3,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와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해요.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수만 명에 이르는 대형 교회가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이 사도들이 말씀도 열심히 가르쳤고요. 7 집사들을 세워서 어려운 성도들 전식으로 돕는 구제사도 열심히 했고요. 성도들은 사랑이 넘쳐서 서로 자신의 물건을 내 것 하는 것 없이 다 함께 나눴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던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좋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생각은 안 하고 거기 안에만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형 교회들도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머물러만 있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꽤 있어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훈련받아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박해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젊은 사람인데 교회를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수만 명이 되는 이 교인들을 각각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다가 감옥에 다 가두는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독교들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으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흩어진 예루살렘의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까? 뭐라고 나와요? 흩어진 그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 과거에요, 한반도의 이 북녘 땅에서 평양에 있는 이 평양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수지를 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평양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허락하셨느냐? 그 땅에 공산화되는 것조차도 허락하셔서 이 기독교인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남한이 그들 때문에 순식간에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과 비슷한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박해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야, 참 하나님의 뜻에는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냥 여기에 편안히 있길 원하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뭔가 신비한 것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곳을 떠나게 하신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감이 완전히 잡힐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곁에 있었던 이 성자 예수님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이 고난의 땅으로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만 묵상하고 그냥 멈춰 있으면 되느냐라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뿐만 아니라 자신의 곁에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묵상하고 우리도 이 사순절을 통해서 결단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야, 내가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떠남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처럼 성민교회 울타리 안에만 모여있기보다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정착의 신앙이 아니라 전도하고 생명을 구하는 떠남의 신앙을 가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야, 여러분들께 오는 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병조차도. 여러분은 자꾸 자기 있는 곳을 떠나게 하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떠나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주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라고 성자 예수님을 세상으로 떠나보내신 삼일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묵상하시고요.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떠남의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영혼들 보면서 야, 하나님은 내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떠났지. 예배당에서 떠났으니까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늘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